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고 성탄절을 하루 앞둔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릴 때부터 성탄절이 지금까지 기억이 쌓이고 겹겹의 기억이 모여서 이제 오늘 성탄절 하면 나는 옛날에 이런 추억이 있었다, 이런 기억이 있었다 하는 걸 아마 때만 되면 떠올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에 관련된 가까운 기억이 하나 있고 멀리 있는 기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가까운 기억은 정확하게 2년 전 성탄 이브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교회 일로 굉장히 지치고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한 날이었습니다. 사람에 지치고 일에 지쳐서 많이 피곤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커피 한 잔을 하고 가려고 가끔 가던 커피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딴 데가 있는지라 커피 가게에 가서 커피를 주문을 해야 되는데 주문대 앞에 서서 그만 내가 뭘 주문해야 되지? 하고 잠깐 정신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문을 받던 점원 아가씨가 라떼 드시죠? 이렇게 저에게 묻습니다. 사이즈는 작은 사이즈 드시고 그리고 우유 거품은 많이 해서 드시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제가 커피를 이렇게 먹는 걸 아십니까? 했더니 아침에 오시면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저녁에 오시면 라떼를 드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지금 피곤하고 지치고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나를 커피 먹는 것까지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또 그렇게 주문을 미리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저는 나를 알아주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점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게 상술이 되었던 무엇이든지 간에 기억해주고 나를 이해해 준다는 사실에 큰 위로가 되었던 이브날 밤이었습니다. 또 먼 기억이 있습니다. 누구나 학창시절을 교회에서 보내신 분들은 성탄 이브에 아마 집에 돌아가지 않고 저녁에 모여서 밤새도록 놀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또 밤새도록 간식 먹고 했던 기억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역시 그랬습니다. 중학교 3학년쯤 되니까 이제 어릴 때하고는 조금 철이 들었습니다. 항상 그때가 되면 선물 교환을 하는데 한 달 전부터 설렜습니다. 어떤 선물을 고를까? 내가 어떤 선물을 골라서 나에게 파트너가 되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전해줄까? 그때 우리 교회에 저보다 2살 많은 누나 중에 정말 예쁜 누나가 있었거든요. 내가 고른 이 선물이 그 누나에게 전해질 수 있을까? 그 누나와 같이 파트너가 되면 밤새도록 무슨 말을 하고 지내야 될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며 한 달을 보냈습니다. 역시 그날 아니나 다를까 전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쁘고 고운 누나가 1살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형과 파트너가 됐습니다. 제가 멀리서 보고 있는데 그 형이 얼마나 부럽던지, 그런데 그 형은 얼마나 멋진 신사 같든지, 나는 아이인데 그 형은 어른 같고 매너도 좋고 너무너무 멋져 보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탄 이브의 기억은 가까운 기억, 먼 기억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는 이 2가지를 다 가진 사람입니다. 상처 입고 시린 영혼의 마음을 알아주고 손을 잡아주는 따뜻한 위로자가 되는 사람이고, 동시에 멋진 신사로서 신사의 외모뿐만 아니라 내면까지 신사의 품격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보아스가 오늘 성탄 이브에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바라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밭으로 나가겠다고 결심하고 내가 밭으로 가서 일하겠다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연처럼 감추어 주셨지만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룻을 만난 보아스가 룻에게 세심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보아스가 룻을 배려하는데, 하나는 보이는 차원이고 또 하나는 뒤에서 보이지 않게 룻을 배려했습니다. 먼저는 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일하다가 목이 마르거든 내 소년들이 또 물을 눈치 보지 말고 마셔라. 너 뜻대로 얼마든지 이 물을 마셔도 좋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선언해 줬습니다. 식사 때가 됐습니다. 쭈뼛쭈뼛 여기서 이걸 먹을까, 앉을까, 설까 불편해하는 룻을 보아스가 불렀습니다. 이리 오라고. 자기가 먹는 곳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떡을 먹게 했습니다. 근데 이 떡은 초에 찍어 먹어야 맛있다 가르쳐주고 직접 초에 찍어 먹도록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을 줍니다. 이 곡식을 넉넉하게 주어서 배부르게 먹게 했습니다. 보이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더 큰 배려를 해줍니다. 함께 일하는 소년들, 남자아이들을 다 모았습니다. 청년 소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저 여인을 건들지 마라. 추행하지 말고 찝쩍거리지 말고 괴롭게 하지 마라. 아주 단단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탁합니다. 일이 좀 더디더라도, 일을 못하더라도 꾸짖지 말고 나무라지 마라. 그리고 또 부탁합니다. 너희들이 저 여인보다 한두 발짝 앞서가면서 보리추수한 걸 다 흘려주어라. 일부러 많이 다 떨어뜨려 주어라. 저 여인이 너무 많이 수고하지 않아도 쉽게 일을 해서 주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해 주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왜 이렇게까지 배려해 주었을까?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이 미담을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큰 감동을 이미 받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떻게 생겼길래,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선하고 착한 일을 했을까?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아니 자기 밭에서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에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심한 배려를,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배려를 다해서 여인을 돌봐주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될 것, 궁금해지는 것은, 그렇다면 사회계층 중에 최고 자리에 있던 보아스, 그리고 사실 소위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었던 룻, 이 룻에게 일어났던 일이 어떻게 보아스에게까지 알려졌을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아스가 이 일을 알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룻이 걸어갔던 길이 특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걷지 않는 길. 보통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라면 소문날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귀에 울리는 미담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는, 정말 이 시대에 이 여인 혼자만 걸어갔던 오르바의 길이 아닌 룻의 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이 여인이 걸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동네방네 다 소문이 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여인이 해내었구나. 그래서 이 소문이 나서 이 소문이 바로 보아스의 귀에게까지 들려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휴지 조각 하나를 줍더라도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데 누가 나 좀 봐주지,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 걸 보고 칭찬 좀 해주지, 그런 마음을 사람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될 중요한 진리는, 내가 선한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가장 먼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다음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소문나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서 소문나서 결국은
내가 선을 베푼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으로 하나님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입니다. 그 당시 룻의 이야기는 이 당시 이 베들레헴에서 회자되었고 미담이 되었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낙심치 말아야 될 이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시고 사람들이 그 다음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지금은 저희 집 아이들이 많이 자랐지만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 다닐 때쯤 그 밑에 딸아이 쌍둥이가 7살, 6살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큰아이가 그때 하도 엄마 속을 새겨서 엄마에게 혼이 나면 베란다에 쫓겨납니다. 너 베란다에 나가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뭘 잘못됐는지 반성하고 엄마한테 와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받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라고, 방에 들어오라고 베란다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씩씩거리고 베란다 밖에 있죠. 근데 식사 때가 되어서 저희들과 두 딸들은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딸들은 밖에 있는 오빠가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마음이 쓰입니다. 저희들은 밥 먹고 모른 척하고 앉아 있는데 이 쌍둥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밥을 김에 싸고 발 뒤꿈치를 들고 엄마 아빠 모르게 베란다 문을 살짝 열고 오빠에게 배달해 줍니다. 오빠 굶을까 봐 자꾸만 배달해 주고 간식도 갖다 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과자도 갖다 주고 계속해서 갖다 줍니다. 오빠는 밖에서 넙죽넙죽 받아 먹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그런데 한 몇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서 오빠랑 쌍둥이들이 싸울 때 얘들이 오빠에게 대듭니다. 밖에서 굶어 죽을 때, 배고파 있을 때 갖다 줬더니 이제 와서 나 때리고 혼낸다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생색내지 않아도 부모는 다 알고 있다. 니들이 그렇게 착한 마음으로 오빠를 도와준 것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마음에 지나가는 생각은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겠거니, 하나님도 우리가 선을 행한 것, 우리가 손으로 한 모든 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한 선행들을 사람들은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거니,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룻이 행한 일 하나님이 아시고 룻이 행한 일 사람들이 알게 하셔서 결국 보아스를 통해서 룻에게 큰 복으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선을 행하신 것, 베푸신 모든 것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몇 배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에게 말한 이 보아스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네가 정말 이렇게 선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나는 원한다. 이건 보아스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이 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아스가 진짜 훌륭한 것은 이렇게 말해놓고 자신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결단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실 우리는 입이 먼저 앞설 때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착한 일을 하는 사람, 선한 일을 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을 우린 칭찬합니다. 야, 너 그렇게 사는 거 보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실 거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덕담을 합니다. 염려하지 마. 선한 일의 끝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반드시 복 주실 거다. 말만 합니다. 말만 하고 잊어버립니다. 말만 하고 우리는 축복은 축복대로 듬뿍 해놓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하나님이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을 고민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상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내 이 밭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상 주십시오. 하나님, 내 물질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상 주십시오. 내 밭을 마음껏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물질 마음껏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종들 그 수고를 마음껏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여인을 나를 통해서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내 물질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뜻대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사용해 주십시오. 보아스는 자신의 물질, 자신의 밭,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룻을 위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정말 훌륭한 점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덕담은 실컷 하는데 나를 통해서 일하지는 마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십시오. 돕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세상은 아직까지 그렇게 악하지 않아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나는 하기 싫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달랐습니다. 훗날 보아스의 육체의 자손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결단, 그 결단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로 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신다는 표시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손으로 가난한 자들을 먹였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떼어 배고픈 자들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아무도 만지지 않으려 하는 나병 환자들을 손대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궁극적으로 나중에 예수님의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의 손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어떻습니까? 남들이 가지 않는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하셨고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고 사람들이 버린 사마리아 땅을 가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발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힌 발이 되셨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성탄의 계절을 맞아, 나눔의 계절을 맞아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온 누리에 하나님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양산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사용해서 이 땅에 흘려보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셔서 주님 뜻대로 이 땅에 주의 영광 위하여 쓰십시오. 내어드리는 일에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먼저, 나 먼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일생을 살아온 삶의 자세 아닙니까?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건강,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도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뜻대로 쓰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 자가 진정한 신사이고 하나님 앞에서 품격 있는 신사 보아스가 될 것이고,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입으로만 사랑을 베풀고 입으로만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입과 말과 행동과 손과 발이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9절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는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룻이 하는 이 말을 잘 되새겨 보십시오.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보아스에게 엎드려 말했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 말 속에 이방 여인으로 받았던 서름, 고통, 마음의 한이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모압 땅 이방에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립니다. 저 여자는 이방 여인이다. 우리 유대인의 법도를 모른다. 율법도 모른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법도 모른다. 저 여인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다. 남편도 시숙도 시아버지도 다 세상을 떠났다. 이런 수군거림들이 뒤에서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꿋꿋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있는 상처, 그 서름, 차별, 고통,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참 이상한 사람이군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차별하는데 당신은 나에게 왜 이렇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까? 보아스는 차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보아스가 사람을 보는 기준은 단 한 가지. 이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보아스가 사람을 판단하는 오직 한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면 어떻습니까? 모압 땅에서 시집 왔으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시어머니 봉양하고 믿음대로 잘 지키며 올곧게 살아가는데 이런 여인을 내가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는가? 그런 강한 결단과 수고를 사랑하는 이분은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편견을 가지지 않는 이 놀라운 수고가 보아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역시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루는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습니다. 주님, 지금 저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라 할지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혈육, 친척, 일가보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오직 나와 함께한 가족이라는 차별하지 않겠다는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는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 하나, 그건 갈급하냐 갈급하지 않냐. 주님이 사람을 판단하는 그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오직 한 가지 기준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지금까지 우리 일생을 살아오면서 차별받고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태어난 출생 지역 때문에, 나의 학력 때문에, 내가 가진 것,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혹은 여자이기 때문에, 내 부모의 직업 때문에, 내 키 때문에, 내 외모 때문에 우린 그렇게 차별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도 어느덧 사람들을 그런 눈으로 차별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차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출신 지역 때문에, 저분은 저런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저분은 많이 가졌기 때문에 혹은 못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그렇게 내 멋대로 재단하고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의 민낯이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라면 보아스에게서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보아스에게서 차별하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차별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다시 배워야 됩니다. 성탄절에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는 과연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오늘 보아스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린 이 말씀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통해서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손과 발의 도구로 내어드리고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온몸으로 가진 것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보아스를 보았습니다. 또한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기준 한 가지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그 사랑도 보았습니다. 이 사랑 마음 깊이 새기시고 보아스라는 거울에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보시고 우리도 그런 인생을 결단하는 참으로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보아스의 거울에 우리 인생을 비추어 봅니다.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세심하게 사랑하는 보아스처럼 살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보아스처럼 말로만 축복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온전히 내어드리고 이루어드리는 자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해주시고 보아스처럼 사람을 구별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만 사람을 바라보는 열린 마음, 열린 눈을 가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성탄의 계절을 보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겸허히 다시 서는 귀한 은혜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